신앙생활 시리즈 16강 복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강 말씀은 성령 충만과 치유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응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16강을 이해하는 데서는 제가 볼 때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6강을 요약 좀 해야 되겠죠.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사람은 뭐 짧게는 몇 개월이지만 길게는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이 있고 방향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사실은 걸림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경제, 가정, 육신의 질병, 또 삶의 문제, 마음과 정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는 좀 성령 충만과 치유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유익한 중요한 사실들을 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볼 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서 각자의 위를 가지고 계시면서 역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단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중에서 제3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 옆에 계신 분, 능력을 주시는 분, 이런 걸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오고 15장 26절에도 나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은혜의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또 그분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분은 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귀신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마음으로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왜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안 되느냐? 이유는 인격적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마음 문 닫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은 되게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안다면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이전에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는데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일에 그 성령께서는 같이 관여하셨고요. 창조 때에도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셔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된 것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계획하시는 작정은 성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실행에 옮기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만든 이 피조물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연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이게 뭐냐, 이 그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도 함께 역사하시면서 당신이 만드신 그 창조물 속에, 피조물 속에 뭡니까? 섭리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당신,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늘 관여하시고 같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정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취하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주한 사람은 인쳤다 그러고 보증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께서는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구원 사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몰랐던 감각을 회복시켜 주셔서 전혀 몰랐던 영적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지만 특히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인쳤다라고 얘기해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후사임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보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전 사람을 심판하실 그때에 성령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헌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은요, 깨닫게 해주세요. 사건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도,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 성경 말씀이 뭘 뜻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뭘 해나가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뭡니까? 그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충만하게도 하셔서 당신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또 그래서 성령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믿음 속에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을 넘는, 정말 저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이요, 이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볼게, 성령 충만이란 뭐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과 생각에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로 계속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딱 그러면 십자가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 것이, 그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 생각, 또 어떨 때는 내 계획, 또 어떨 때는 내 자아가 살아나요. 저도 사실은 목사이고 기도를 하는데도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나 자신이 드러나고 또 자꾸 부족한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뭡니까? 정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또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 안에서 좀 조절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요,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게끔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내 마음이 평안함이 와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모든 환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뭐겁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함이 오고요, 확신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환난도 박해도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핍박이 와도 오해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불신자 때 형성되었던 모든 각인과 뿌리, 이 체질까지도 다 바꿔주시고요, 상처까지도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지 말고 그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 속에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과거에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나는 아직 벗어지지 못했구나 라는 것도 깨닫고 뛰어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상처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요, 풍성한 그런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서서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불신자를 살리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술과 같은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취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앞에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TV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살기 좋잖아요. 여러 문화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데 영 안 즐기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즐기는데요. 근데 가능하면요, 그것에 취하기보다는 좀 내려놓고 기도하자,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요, 성령 충만을 자꾸 사모하는,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저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중심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을요, 기도와 간구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이게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의 모습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하나 아뢰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 묵상도 하고 연구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도 넘고 현실도 넘고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생각하는, 오늘 제가 보냈던 장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도 모르게요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우리도 모르게 삶에서도 범죄할 수 있거든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요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싫어하시는 일들은요 알려주세요. 마음에요 거부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저거 하면 이렇게 좋겠어라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딱 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싫어하시는 거면요 알려주세요. 왠지 걸리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럼 이거는 성령이 원치 않는구나,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요 가만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내 동기입니까? 이게 내 속에 채우려는 육신적인 겁니까? 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교만한 겁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죠? 내려놓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 불의한 일들을요 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부모의 말씀과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를 근심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인 거죠. 동일하게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성령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근심하게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충분히 사람들한테요 제 성질 더러운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 그러면 성령께서 싫어하신다는 느낌이 들면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저한테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가 더 편안하고 더 힘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은 부분이 있으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요 죄를 자백하면 돼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저의 잘못입니다. 아직도 제가 불신앙합니다. 아직도 제가 지금 주님 앞에 틀린 일들을 해나갔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제 잘못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저는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 속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하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이제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가기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서요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해요. 사단은 과거에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자꾸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제와 다르게 자라고 내일과 다르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령 충만과 치유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다시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